미중보 예배 우리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또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십자가에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생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로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우리 인도하셨죠. 그리고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고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으로 우리 수장절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에서 삶을 사시면서 또 영적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하셨고 또 교회에 또 세 가지 뜰 이런 것들을 또 필요를 채우시고 또 현장에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저도 또 지극히 작은 자로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죠. 영적 필요를 채우는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 필요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영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모든 영혼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중에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줄이다는 것은 이제 배고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적으로 줄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육신적인 뭐 음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이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는 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줄인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그 예배 승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 예배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수요, 우리 미중보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걸 하면서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느 날 채워지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 가지 아까처럼 동기나 문제 때문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죠. 종교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뿌리 내리지 않았냐?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마음, 복음적인 삶, 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로 난다 했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 영적 힘이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뿌리가 안 내리면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그다음에 어느 날 문제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양육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줄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 목마른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마르니까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갈증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교회도 이 교회 다니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러면 뭘 드셔야 시원하죠? 그죠? 뭐 얼음물, 그 다음에 뭐 수박,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그죠?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좀 시원하겠죠? 그런데 따뜻한 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답답하겠죠? 그죠?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더 어렵겠죠? 그죠? 방문을 꼭 닫아 놓으면 더 힘들겠죠? 시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시원한 뭘 줘야 되냐면 해답을 줘야 돼요. 해답. 그죠? 종교로는 절대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 해답을 처음에 그리스도를 줘야 되지만 여러분이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답을 줘보세요. 강단 말씀으로. 그러려면 여러분이 강단이 누구께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내가 강단으로 응답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당사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할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간증거리가 별거 아닌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해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강단으로 뭘 얻어야 되냐?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이 살리는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짜 가슴을 녹게 만들고 여러분 한마디가 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여름에 냉수처럼 우리가 시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나그네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그네는 떠돌아 다녀야 돼요. 그죠? 이 사람에게 참된 뭘 줘야 되냐면 안식을 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식이 따라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여러분이 초청을 하셔야 돼요.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한 명씩 우리 누구 한 사람씩 교회 데리고 왔다.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 성도님들 예비 드리겠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 진짜 응답받고 부흥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요. 아멘?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데리고 오라 그게 아니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좋아야 데리고 오는 거고 내가 뭐 도움이 돼야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영적 상태 못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나그네 된 사람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영적으로 그죠? 헐벗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영적으로 보면 배가 벗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죠? 빈통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사랑을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해도 돼요. 그죠? 함께 하기만 해도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주기만 해도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오리를 가려 그러면 뭐라고요? 심리를 가고, 그죠?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병들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갇힌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단에게 그 갇힌 사람도 있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갇힌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죠? 자유를 주고 이 사람들이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케 하고 해방되는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주린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나그네 된 가운데, 헐벗은 가운데, 병든 가운데 지금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종교, 율법, 선행, 철학 해결 안 됩니다. 오직 한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해서 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한 사람. 그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냐면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 돼야 돼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 필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 앉아있는 자체가 전도예요. 그죠? 예배 앉아있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여기 한 사람, 채우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무용교회라 그랬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요걸 보고 뭐라 합니까? 바로 성도라 그럽니다. 그죠? 성도가 눈에 안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갈급한 자. 교회는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거하고 갈급한 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막 수도 없이 드려. 그죠? 물론 갈급한 사람, 저기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갈급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교회만 계속 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주변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정신 문제 있는 분이 보니까 막 교회를 계속 하루에도 막 몇 수십 분 와.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신발도 안 신고 오고 막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왔어요. 와서 영접하고 갔는데 보니까 계속 신발도 안 신고 막 교회 오고 좀 이따 또 오고 막 또 오고 막 그분 보면 막 저쪽에도 막 있고 근데 저쪽에도 있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그러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교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 계속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갈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갈급한 사람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갈급한 사람. 여러분 갈급하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갈급한 게 치유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우리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그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고, 그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축복을 잘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어머니, 아버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충성, 봉사만 하다가 어느 날 종교 생활로 한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육신적 축복을 많이 받는데 뭔가 영적으로는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뭐 응답은 받죠. 그죠? 그게 알고 보면 그 부모의 영적인 뭔가 쌓인 것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어느 날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후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후대들이요, 어쩌면 부모 때문에 축복받는 후대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합니다. 그죠? 갈등이 더 와요. 축복받는데 그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되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요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 사람 갈급한 걸 채워서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 사명자는 결국은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알고 치유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사명자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응답을 사실은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요까지 하다가 내가 교회만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리 됐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결국 요까지 안 가서 그래요. 그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왜 흩어졌습니까? 성교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랬죠. 요게 유형교회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당이라 그랬죠. 예배당, 유형교회, 예배당.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채우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요 예배 모임, 그죠? 요거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죠? 뭐 서클이라든가 로타리 클럽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모임입니까? 예배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우리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 아시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내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지만 내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떠나면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배 이제 땅도 사고 그다음에 예배 건물도 지어서 이게 이제 마음껏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불신자 계속 뭐 돈 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래도 말해 이 건물도 우리가 뭐 리모델링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건물이 다른 주인에게 팔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예배당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여튼 어찌든 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당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무슨 모임이 필요하냐면 기도 모임이 필요하죠. 그죠? 교회는 왜 모여야 되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요,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뭐냐면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뜰을 얘기하셨죠. 첫 번째 무슨 뜰요? 이방인의 뜰. 그죠? 그래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죠? 이방인의 뜰,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치유될 수 있도록, 그죠? 기도의 뜰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의 뜰, 그죠?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뜰을 만드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 오는 아이들한테 문자 딱 보냈더니 오늘은 목사님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오는데 보니까 딴 교회 한번 가보려고요. 친구가 딴 교회 다니는데 한번 와보라 해서 지금 딴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이단 교회도 있고 이상 교회도 있는데 됐으면 교회는 이 교회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문자 보냈는데 다음 주는 올 거예요. 그렇게 문자 왔어요. 어쨌든 그죠?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요. 물론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또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들어가서 개인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이게 뿌리 안 내리면 어느 날 문제 와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면 현장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개인 치유 받으려면
1대1 양육 공부를 해보는 게 좋아요. 1대1 양육. 그리고 내가 1대1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도 살고 그다음 지역도 살고 그다음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이게 현장 교회예요. 현장 교회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현장 교회.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뭐냐면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런 데 보면요, 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음방 무슨 방에서 다 이제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 운동을 하죠.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기타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타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타를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도움 받으면 좋겠죠. 그 나중에는 뭐가 다 무너집니까? 영혼 육이 다 무너지죠. 나중에는. 그죠? 그게 문제지만은 하여튼 이단들도 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한 걸 다 도와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이단에 와서 그런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있어 없어요? 그건 육신적으로 필요 채워주면서 영적으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 되면 그런 얘기도 하죠. 이판사판 이거라도 뭐 응답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망대 운동입니다. 망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장마다 망대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응답 받으려면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없는데 이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난번 시장 우리 말씀 망대 얘기했죠. 목요일 6시 시간 되시면 오세요. 오셔서 말씀 듣고 같이 누가 불신자 있으면 데리고 오고 해서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요 목사님이 초창기에 망대를 30군데 만들었어요. 성도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30명밖에 없는데 30군데 만들면 한 군데 가면 몇 사람이 모여야 돼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한 명이 모여야 되죠. 30명인데 그죠? 30군데 망대를 현장 공부했다면 한 곳을 간 거죠. 쉽게 하면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가게에 제가 1대1로 양육하러 간다. 그리고 뭐 우리 또 정순희 집사님 집에 양육한다. 이렇게 하면 30군데 가면 30명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가게에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날 그걸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30명 사람들이 한 명씩 불신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되면 또 우리 정수희 집사님과 예배 드리는데 거기 또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3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불신자들이 처음에 그거 다 오면 생각이 다르겠죠. 저 김성희 집사님하고 예배 딱 드렸어. 둘이 예배 드려. 그 집사님 누구 한 명 딱 데리고 왔어. 아, 그럼 여기는 집사님 한 명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거 가는데 30명이 와 있어. 그러면 달라요 안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죠. 또 저쪽에 가는데 또 30명이 있어. 또 달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근데 많게 보이는 거예요. 많게. 그죠?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주 1부 예배는 몇 명 드리는지 몰라.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2부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교회 가면 20몇 명 모이는가 봐. 20몇 명이 모여서 2부 예배를 드린가 봐. 그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간 거죠. 그 어떤 분이 물은 거예요.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물으니까 한 2부 예배가 한 20몇 명 드리니까 1부 예배는 한 50명 되지 않을까요? 그래 얘기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다 드린 거예요. 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거예요? 20명 모이는 거예요. 20몇 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1부 예배 안 와보고 예배 드리니까 몇 명 모인 줄 알아요? 한 50명 모인 줄 알아. 우리 교회 똑같아. 우리 교회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리고 2부 예배 다 보면 어휴 이 교회는 한 50몇 명 모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그 숫자가 그 숫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많게 보이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있게 보이면 불신자들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데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있거든요. 잘 드리고 있는데 누가 처음 오면 막
기도하는 거 보고 막 그다음 말씀 들어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같이 얘기해 보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망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모여서 훈련하는 미션홈, 그죠?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했지만 영적 문제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쉬릴 수 있는 곳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이 다음 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조사님 오시는데 우리 교회도 만약에 미션홈이 닿겠다 이러면 누가 목사님 오시면 그냥 이렇게 숙소도 또 제공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모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텔 가면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당신은 괜찮은 모텔이 6만 원, 한 이틀 있으면 뭐 12만 원, 또 두 부부가 오니까 12만 원 더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같이 뭐 우리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좀 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션홈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현장에 흑암을 꺾는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 이런 것들도 세워져야 돼요. 그죠? 사실은 그 루디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야손 이 사람 처음에 1:1 양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제자 세우는 미션홈이 됐고 이게 나중에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지교회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가 다 뭐가 되냐면 교회가 다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진짜 내가 이 교회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작은 걸 하면 돼요. 그게 누구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칭찬 넣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우리 현장 필요를 채우는 한 사람. 현장의 필요를 지금 우리 채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래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장 교회는 뭘 채워야 되냐, 그죠? 결국은 현장에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왼편에 있는 사람을 어느 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바꾸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 생명 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불, 그죠? 영원한 불이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이 불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생명 운동이에요. 그죠?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실 돈이 아니고 예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능력 임하면요 돈도 생겨져요. 예수 능력 임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죠? 예수 능력 임하면 모든 관계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능력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누가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영적 힘을 얻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이게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생각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 마음먹기 따라 여러분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그렇더라도 마음만 여러분이 바로 딱 서 있으면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흑암 꺾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체질은요 다 뭡니까? 삐뚤어진 생각, 상처받은 생각, 그죠? 이거 안 좋은 마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예요. 조금만 문제 터지면 우리는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동기,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요거 이제 예수 능력 임해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육신까지 뭡니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요, 영적인 게 병들면요, 생각, 마음 병듭니다. 생각, 마음이 병들면요, 육신까지 병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육신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보통 사람 얘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 마음에 문제가 와서 육신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낙심해 버리잖아요. 뭐죠? 그죠? 예? 뭐 우울증 어떻게 오잖아요. 그죠? 진짜 낙심하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너무 막 낙심하고 좌절하면 뭐가 찾아와요? 뭐 감기도 찾아오잖아요. 안 찾아옵니까? 너무 낙심하면 감기도 확 찾아와. 바이러스 확 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 생각이 무너지면요, 육신적으로 병이 옵니다. 어디로 오냐?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죠? 뭐 다리가 안 좋다면 다리로, 그죠? 뭐 목이 안 좋다 목으로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아니 무너지고 생각, 마음 무너져 보세요. 육신적 병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능력으로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육신이 무너지면요, 정신, 마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정신, 마음, 육이 정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적으로 병도 올 수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 이것도 회복되고, 이거 잘 되면, 그죠? 요거 잘해서 요쪽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예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 사명이 뭐냐? 여러분 많은 영혼을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내 것, 나 혼자 절대로 영적 상태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고 뭔가 이 응답을 받아보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죠? 이 엄마가 애를 놓은 사람하고 애를 놓지 않는 사람은 수준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그죠?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많이 달라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진짜 살리면요, 어마어마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죠? 보이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사명, 이걸로 한 가문을 살리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혼자만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가문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가문에 다 영향을 줬습니다. 그죠? 뭐 요셉 영향 줬잖아요. 이 아브라함 영향을 줬잖아요. 우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한 국가를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후대들도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런 응답 받아야 한 가문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성경에 사무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다 그런 사람들이 한 국가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책임 못 져도 우리 한 지역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 예수 사명 운동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뭐 크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작은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적은 것을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을 잘 이렇게 진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고 작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진짜 우리 가문을 맡기고 진짜 이 한 지역을 맡기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큰 일을 맡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많은 일을 맡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문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또 지역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 하나님 237 5종족 살리는 그런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